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사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라고 하시고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만 되면 가족 모임이 두렵고 제사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제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고 절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을 섬기고 공경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효도의 표현이자 가족의 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사의 기원을 보면 고대 중국의 유교 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자는 조상을 섬기는 것을 강조했고 이것이 한반도에 전해져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 되면서 제사는 더욱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제사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도 제사와 성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표면적으로는 부모님과 조상을 기리고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의 영이 노하여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계속 지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여러 사정으로 잘 모시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라도 정성껏 지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분은 그것을 드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생전에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상의 영이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드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되며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에 화가 미친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죽은 자의 영이 산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제사상에 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의 세계로 마음대로 오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죽은 조상인 척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풍습을 통해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가두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의 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경계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 그 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실제로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보기에는 평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 됩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제사의 영적 실체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문화이고 풍습이지만 영적으로는 귀신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 경고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행하던 많은 미신적 행위들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초혼자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도 죽은 자와 교통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 역시 근본적으로는 죽은 자의 영을 부르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으며 우리는 그 경계를 넘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일을 알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상에 무슨 음식이 차려졌는지 누가 절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더 열심히 지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가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산자에게로 올 수 없고 산자도 죽은 자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정성껏 지낸다 해도 죽은 자가 와서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제사의 무의미함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는 올 수 없고 설령 온다 해도 그것은 악한 영이 가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경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제사는 그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제사를 통해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가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습니다. 효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의 일부입니다. 영적 분별력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현상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꿈에서 본 부모님, 제사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죽은 조상의 영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악한 영이 가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제사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문화이고 전통이라 해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화와 전통보다 우선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로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말씀을 경청하고 필요한 것을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미안한 마음에 성대한 장례식과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실 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화려한 의식이 아닙니다. 셋째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려야 합니다. 기일이나 추석 같은 날에 가족이 모여 부모님의 생전 모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좋은 가르침과 덕목을 이야기하며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셨다면 그 믿음을 감사하고, 믿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의 유대를 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으며 추억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넷째로,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지 진심을 담아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제사 대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반발이 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에 가족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대신 둘러앉아 생전의 모습을 회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묘를 갈 때도 절하는 대신 묵념할 수 있습니다. 꽃을 놓고 묘지를 정리하며 부모님을 기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의미 있는 일에 헌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권세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지낼 때 더 큰 영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귀신과 교제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째로, 이미 제사를 지낸 과거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는 믿은 후에도 어쩔 수 없이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상 숭배의 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롭거나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사는 지내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문제입니다. 형식만 바꾸고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은혜와 율법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죽은 자는 제사상에 올 수 없습니다. 넷째, 부모님을 기리는 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째,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신 채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깊게 호흡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두 번째 계명의 일부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순종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어서 다음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 미쳐 너를 지면에서 멸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 경고입니다. 그들은 곧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사이에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세상의 풍습을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모두가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하게 고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민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양한 미신과 점수를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과 순종의 길.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유명한 선언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어서 다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들의 주상을 온전히 부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본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세상의 풍습과 구별되라고 명령합니다. 다수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들의 신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상과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도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사를 거부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반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서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를 줍니다.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제사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영보다 크십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성령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승리와 소망의 선포. 첫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확실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제사에 대한 진리를 알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어서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귀신도, 두려움도, 가족의 반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와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분명한 진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사는 우상 숭배이며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제사를 지냈던 모든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를 거부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속박이 아닌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편히 쉬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